보면 참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느끼게 됩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것은 개성을 완성하고 이상가정을 이루어 번성하며 온 피조 만물 세계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기에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 영원,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세우셨던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타락세계에 보내서 창조 목적을 실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명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3대 축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실패했던 사명을 완성해야 할 책임을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켰지만 해와 복귀를 못하여 가정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영적 구원의 길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며 완성된 부모가 없으므로 타락 인간만이 살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제3차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지 못하고 가신 3대 축복을 다시 회복하러 오십니다. 즉 사탄을 굴복시키고 가정을 완성하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1999년에 사탄 굴복의 사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여인을 신부로 맞아서 참 가정을 이루셨지만 한시 어머니의 타락으로 가정 완성은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지상에서 조건적으로 이루시고 천상에 오르셨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의 3대 왕권을 통해서 남겨진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하시는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의 섭리를 파괴하면 인간을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문선명 참 아버님께 굴복했지만 한시 어머니를 유혹해서 타락시키기로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과 일심일체를 이루지 못한 한시 어머니를 유혹하여 가정 완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2012년 1월 한시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버립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누시엘이 선악과로 해와를 유혹했던 사건이 다시 반복된 것이죠. 한시 어머니는 완성된 영인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려는 욕심이 발동하여 하나님과 남편을 속이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해와의 입장인 한씨 어머니가 1960년 성원 이후 2012년까지 영인체가 완성 부활로 가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참 아버님은 2019년 1월 19일 훈독회에서 한씨 어머니를 누시엘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고 야단치시고 간부들에게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가면 도깨비가 된다,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통일교 간부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 성화 후에 통일교의 전권을 한씨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평생 피와 땀과 눈물로서 세운 통일교의 인적 물적 재산들이 한씨 어머니를 통하여 누시엘의 수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통일교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상에서는 대환란, 탕감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고 한씨 어머니는 인류를 대표한 신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즉 한씨 어머니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가 되어 지상에는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가 타락을 하였다는 것을 직접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씨 어머니의 완성으로 가는 인간 책임 분담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접 주관권 기간 안에는 하나님도 참 아버님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전에 간부들에게 상징적으로는 한씨 어머니의 타락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한씨 어머니를 참 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사탄과 하나가 되어 가정연합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사탄은 가정연합을 접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의 뜻과 업적을 지워버리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참 아버님의 후계자를 축출하고 문국진 재단 이사장을 파면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을 섬기고 말씀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새로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름으로 간판도 바꿨고 독생녀를 우상화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정체는 사탄 누시엘입니다. 8대 교제 교본과 본철은 원리 강론도 폐기하고 독생녀의 3대 경전으로 바꿨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주를 폐기하고 새롭게 독생녀 하늘 부모님의 성주를 식구들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늘 부모님 성회의 식구들은 복귀된 혈통에서 사탄의 혈통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찾으신 수백만의 식구들을 제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이때 간부들이 한씨 어머니를 천정궁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과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독생녀에게 아부하며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정연합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 성화 후 10년 만에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22년 일본의 정치 지도자 아베 전 수상이 야마가미의 총격에 피살되었습니다. 야마가미는 통일교 헌금섭리의 희생자로 한을 품은 청년입니다. 이 사고로 일본에서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헌금이 문제가 되어 통일교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일본 법원이 가정연합의 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판은 일본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가정연합의 본부로 확산되었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을 하자마자 독생녀가 구속되었고 통일교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면 큰 축복이 내려와야 할 텐데 반대로 하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정연합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태를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간부들이 아무리 한씨 어머니 구속 사태를 미화한다고 해도 독생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2015년부터 참 아버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연합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천상의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유는 재림 메시아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3차 아담 시대에 해와가 타락한 것입니다. 저는 2017년 9월 5일 킹스 리포터의 문영진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씨 어머니에게 이 길을 가지 마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어머니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을 부린 선택이었으나 그것은 한씨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과 기간을 넘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화내시기를 더디하시잖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한씨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대왕과 국진 형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씨 어머니를 따른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보호권에 돌아온 성전 식구들 중에서도 한씨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참 어머니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의 용안을 진흙탕에 쳐박고 저주를 내렸으면서 다시 그 참 어머니 자리에 돌아온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어떠한 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도 그랬죠. 구약을 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어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지난 4년 동안 약속했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한국은 번성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죠. 한씨 어머니가 말했던 그 찬란한 한국의 미래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후 주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로마인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는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복귀 섭리를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달콤한 사람들의 얘기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예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뭐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심판전에 3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년 안에 몰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가정연합도 참 아버님의 성화 3년 안에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연합은 이스트가든과 한남동 공간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속 돈이 모자라고 계속 빚을 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청평을 한국의 바티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모자라고 공사는 계속하고, 그러니 참 아버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것을 다 팔아치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우리에게 문제는 없어,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신이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자신들이 형상화한 참 아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헤아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최씨 어머니가 한 것과 비교한다면 한씨 어머니가 한 짓은 100만 배나 더 악합니다. 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뺨을 때린 것이 나빴다고요? 아닙니다. 한씨 어머니가 한 일은 그것과 비하면 1000만 배나 더 악합니다. 한씨 어머니는 성경을 공부하고 복귀 섭리를 공부하기보다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살고 좋고 달콤한 말만 주변인들에게 빠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번 자신의 한 결정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결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 그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을 배신할 때 참 아벨, 참 가인, 우리 둘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진노가 이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는 타락한 해와보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해와는 불완전한 아담과 타락했지만 한씨 어머니는 완전한 아담이신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자리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으로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저의 육신의 어머니의 자리로는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저의 참 어머니의 자리로단가 저의 영적 참 어머니의 자리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할리우드에서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적군의 손에 다 죽게 했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절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최 씨 어머니가 아버님의 얼굴에 똥을 부어도, 한 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을 지우고 신성모독을 해도 다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짓은 집어치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 부모님 가정이 완성함으로써 우리도 완성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완성한 아담이십니다. 한 씨 어머니가 해와로 완성해야 참 아버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성혼하게 하여 가정의 완성, 즉 사위기대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날을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날을 2013년 기원절로 정하여 전력 투구하셨으나 한 씨 어머니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한 씨 어머니로 인해서 완성 성원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참 아버님은 기원절 이전에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지상의 가인과 아벨을 승리로 2017년 영계에서 강현실 어머니를 신부로 맞이하여 완성 성원식을 승리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 가정이 완성된 이후에 실제 천일국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천지인 참 부모를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란 영인체가 완성된 독생자와 영인체가 완성된 독생녀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재림 주님이시고 영인체가 완성한 아담으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씨 어머니의 경우는 기독교 신령 집단 출신이었고 기독교는 장성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한 씨 어머니의 영인체 급수는 장성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1960년에 어린 양 잔치 성원식에 참여한 한 씨 어머니의 그 영인체는 미완성기에 있었습니다. 한 씨 어머니에게는 장성기에서 완성기로 올라가는 인간 책임 분담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해와에게 주는 선악과 시험을 한 씨 어머니도 동일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한 씨 어머니는 미완성한 해와로서 참 부모 성원식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만 70세가 되는 2013년 기원절까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 영인체가 완성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한 씨 어머니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 역사를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2012년 1월 18일 누시엘에 의해서 타락하는 사건이 재발된 것입니다. 후계자 문영진 님이 그토록 한 씨 어머니의 죄가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정우에서 쫓겨난 것이 한이 되어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주장은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과 2016년에 발표된 참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와 2015년 문형진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영계 메시지는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정연합의 김영순 씨가 받은 참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입니다. 김영순 씨는 참 아버님이 계실 때 공식 메신저로서 이상원 선생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의 저자입니다. 김영순 씨의 참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가 나오자 가정연합에서는 난리가 났고 김영순 씨를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한씨 어머니와 김효남, 영계의 참 아버님과 문형진만이 아는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한씨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한씨 어머니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하늘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형진님은 광야로 나온 후에도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가 회개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에 대한 파괴가 도를 넘자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바벨론의 대음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인해서 가정연합으로부터 불효자 페류나라는 욕설을 감수해야 했지만 참 아버님의 계시를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녀에게 속아 좀비가 되어 끌려가는 가정연합 식구들을 구해주려는 하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형진님에게 한씨 어머니와 미련 없이 결별하고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도록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한씨 어머니는 자신은 독생녀로서 어머니 하나님이고 실체 성신이며 무언제 구세주이고 참 아버님은 부끄러운 꼬리가 달린 타락한 인간으로 지옥에 있다고 모독하였습니다. 현재 독생녀교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원리 강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3일은 천원궁이 완공되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을 마치자마자 한씨 어머니와 하늘 부모님의 성회의 머리 위로 하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함께 한국의 가정연합도 종교법인이 해산될 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1954년에 참 아버님과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던 통일교가 한씨 어머니의 배신으로 2025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원절은 사탄 하나님을 모시는 행사였고 전 세계의 축복 가정이 사탄의 성주를 마시고 타락했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독생녀를 선포하고 하늘의 혈통을 내쫓았고 가정연합이 독생녀 한씨를 따랐습니다. 이후로 독생녀 한씨가 권력을 휘둘러 참 아버님의 뜻과 혈통을 부정하고 유업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후 10년이 지나고 하늘의 인내가 차서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한씨 어머니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대환란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씨 어머니의 타락이 전 세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가요? 왜냐하면 한씨 어머니는 인류를 대표한 해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침범하여 해와 복귀에 실패하면 반드시 인류에게 탕감이 오게 됩니다. 2019년 전 세계적인 질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아직도 계속 변형되면서 인류를
계속 위협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두 도처에서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배신한 독생녀와 가정연합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월 아베 총리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일본 법원에서 통일교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한국의 특검팀이 가정연합과 천정궁 안방까지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7일 한학자 총재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한학자 총재의 구속 수감이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존재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것은 축복 가정의 책임 분담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정연합과 곽그룹의 사람들은 참 아버님과 강현실 어머니가 완성 결혼식을 거행한 섭리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참 아버님은 영계에서 강현실님을 해화로 북교하여 성원했기 때문에 천일국이 최초로 지상에 정착하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교회에서 독생녀와 독생남과 독생녀가 성원하게 되면 참부모의 명칭이 천지인 참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2017년에 강현실 어머니와 함께 완성 성원식을 봉헌하여 천지인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권, 왕권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인 천일국 2대 왕님에 의해서 승리적인 기원절이 봉헌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온 가정들이 생명의 책 입적 축복식에 참여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가 복귀된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천일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되는 생명책에 입적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책은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에서 배웠듯이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나오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도 주셨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화염검으로 타락한 인간 조상을 막은 이유는 죄 가운데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즉 생명책은 구원의 자격, 생명나무는 구원 이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책 입적 축복은 우리가 완성 축복을 받을 만한 공로나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3대 왕권을 따랐다는 그 조건 하나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일국 2대 왕님의 광야 노정의 승리로 허락받은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독생녀 집단에 속해 있다면 영생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받았던 축복마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녀 한씨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천상산 중턱에 높이 4.3m의 독생녀 한씨의 대리석 조각상 앞에서 아무리 빌어봐야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당신이 완성 완결 완료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사부활 8단 완성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뜻을 당신께서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고 기원절 향해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한씨 어머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당신 섭리의 완결을 보지 못하시고 그 사명을 3대 왕권 앞에 남기시고 당신은 천상에 오르셨습니다. 천상에서 당신의 실체인 3대 왕권을 통해서 가정 완성을 이루시고 천일국 건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3대 왕권은 실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오늘도 매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저희들 마음에 아직도 타락성이 남아있고 참 아버님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마지막 종말의 때 저희가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상 독생녀 한씨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3대 왕권을 따라 광야에 따라 나왔다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엄청난 축복, 생명의 책 입적 축복식에 참여하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은 정말로 짧지만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3대 왕권을 따라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준신 가정 권영필
모르타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들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사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오신 분들 같이 우리 서로 격려하고 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